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이 무엇인가 하면 AD 3세기에 이집트에서 안톤이라는 분이 이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듣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훈련하며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수도원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도원 생활의 훈련과 이 수련을 통해서 이 영성이 훈련되고 믿음이 훈련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수도원 운동에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이 훈련된 이 영성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말 그대로 타락했을 때에 이 수도원 운동이 이 타락한 교회를 회개와 경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건지는 일을 감당했던 일이 또 이 수도원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들끓을 때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세워나갔던 것도 역시 수도원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즉 수도원 운동은 경건과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진정으로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과 가치를 교회에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수도원의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분도 원래 이 수도사였다는 거지요. 바로 수도사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중심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뭐가 신앙이고 뭐가 신앙이 아닌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수도원 운동 같은 이런 경건 훈련과 영성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줄도 모르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건 훈련, 영성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에 열심을 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줄 모른다는 거지요. 타락했는데 타락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란 사람이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넉넉한 땅, 말 그대로 물 좋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저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고 그저 나만 잘 살 수 있으면 된다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롯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그 소돔 땅에 살다가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도 다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나라들이라고 하지만 이 롯이 살던,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는 대체로 이 나라라고 하지만 그 나라들이 혈연 중심으로 그 종족들이 성읍을 이루고, 그리고 그 종족 전체가 동일한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결집해 살던 그런 단위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음란한 문제, 그것이 단지 그냥 간단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종족의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원하는 종교적 행위가 바로 이 동성애와 이런 음란한 행위가 자기들 딴에는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풍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 누리는 풍요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은총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잘 보이고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 행위, 성적 타락의 행위를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방 종족인 롯이 잘 살아보겠다고 그들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딸들을 그런 종교와 문화를 가진 이들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롯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을 분명히 눈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고 아는 것이 그저 아는 것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는 사명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저 자기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돔에 있어서 전쟁이 나니까 사로잡힌 포로와 노예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시 롯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믿음은 없는,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으니까 사명도 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그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에 그치니까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교단총회가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 통합측의 교단 주제를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순수한 신앙 고백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이 교회에 있으면 거룩한 곳에 있는 겁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단지 장소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내 몸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진정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아픈 얘기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장로의 신학대학
2학년 다닐 때였는데 그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2학년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신학과.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분이 선배였어요. 한 해 휴학하고 그때는 이제 6개월 다니던 방위가 있어가지고 6개월 방위 갔다 와서 복학을 해가지고 선배인데 나이가 똑같다 보니까 그냥 친구로 이렇게 지냈는데 이분이 이 정의에 불타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의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은 그냥 못 지나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관심을 가졌던 게 뭔가 하면은 당시에 청량리에 그 588번지 있죠. 거기를 보면서 늘 마음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신대가 건너편에 천호동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아파했어요. 인신매매에 대한 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늘 듣고 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결심을 했어요. 지금 내가 가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사람과 함께 했다. 죄인들에게 친구였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다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따위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퇴를 결심했어요. 친구들이 다 놀랐죠. 너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동수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아직은 때가 이른 것 같다. 이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집을 부리며 가더라고요. 그 588 청량리 지역에 그 자기 고등학교 선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겠다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들과 친해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신학교를 관뒀으니까 자기는 신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처음에 가서 하는 일이 같이 밥도 먹고 또 뭐도 먹어요? 술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트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 친구하고 한번 밥을 한번 같이 먹자.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밥 먹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같이 밥 먹는데 자연스럽게 한 잔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친구는. 그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는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졸업할 때 다시 한번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더 이상 예전에 그 정의롭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여겼던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곳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때 말렸어야 하는데 라는 그 아쉬움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의욕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동화돼서 그곳에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정도 있고요. 어떤 코스를 거치기도 하고요. 어떤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다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경험으로만 끝난다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훈련받고 교육받는다고 하는데 그 경험으로만 끝난다면은 롯이 알았던 단지 삼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도 훈련도 없으니까 당연히 사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과 훈련이 무엇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것이 맞는가? 왜 우리에게 사명이 없습니까? 왜 사명감이 우리에게 약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누구의 하나님, 누구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집사람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일, 교육하는 일의 최우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의 최우선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것에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 일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 늘 만날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 사명이 있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훈련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훈련의 결과는 결국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사명을 알고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를 이끌어 오셨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믿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 계획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롯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기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늘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준비된 사람. 하나님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순종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훈련도 안 하고 교육도 필요 없고 뭐 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하시는 순종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말하시는 분 치고 정말 순종 잘하시는 분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순종하고자 하나 순종할 준비가 안 되면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게을르게 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실전에서 군인이 되어져야 되니까. 실전에서 군인답게 전쟁을 해야 되니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왜 이렇게 활을 잘 쏩니까? 우리나라 양궁?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활을 다 잘 쏩니다. 그런데 그 훈련하는 것 과정 가운데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죠. 어떤 걸 듣습니까? 실전과 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실전과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뭐 실전과 가치 다른 나라는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실전 방법이 있다는 거죠. 롯데 자이언트하고 삼성 라이온스가 야구하는 야구장 한가운데서 한쪽에서 활 쏘는 이 사람들이 그 관중들 다 시끌시끌 막 환호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활 쏜다는 거예요, 활을. 관중들이 막 시끌시끌하고 다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활을 쏘는 훈련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한다는 겁니다. 실전이죠. 말 그대로 올림픽 무대에 나가면은 수많은 관중들이 수많은 모습으로 또 잡음을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그런 실전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궁 선수들이 어떤 이런 자그마한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은 조금 잘 쏘다가도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는 거의 실수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인 양궁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훈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잘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삶 가운데에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가끔 문제가 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늘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 한 예가 나오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을 사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단지 훈련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단기 속성반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길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즉 전문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문가. 길리고 훈련된 전문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실전에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때로 그냥 몰려간 것이 아니라 나뉘어서 밤에 가서 쳐들어가서 쳐부수었다는 거예요. 그냥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에도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때로 몰려가서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않아도 나뉘어 가도 마음이 서로 맞을 수 있고 충분히 잘 알아서 전쟁을 함께 치를 만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 가운데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면은 이 싸움에 나타난 전쟁의 그 왕들 보니까 우선 눈에 띄는 사람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요한 소돔과 고모라가 이들에게 굴복했던 왕이에요. 이 동네 군대 수준이 아닙니다. 이 왕은. 이 엘람이라는 이 나라는 말하자면은 고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바로 이전에 그 나라라는 거예요.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를 쳐들어왔던 그 군대가 이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아주 대단한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쫓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호전적이고
수가 많은 그 민족, 그 나라가 이 엘람 나라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밤에 야간 작전을 하고 전술을 쳐부숴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왔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그냥 구출 작전을 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출해서 온 것 정도가 아니라 쳐부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오고 다 뺏어왔다는 겁니다. 318명이 가가지고 적어도 이 나라, 이 그돌라오멜 왕의 나라 정도 된다면, 연합한 나라 정도 된다면 적어도 몇천 명에서 10,000명 이상 되었을 그런 군대를 318명이 가서 해치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된 이 318명이 전문가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롯은 어떻습니까? 준비도 없고 훈련도 없고 사명도 없이 살아가다가 포로 신세가 되고 노예 신세로 전락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롯이 되었다면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가 정말 필요한 실전에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데 오늘 우리도 이 두 종류가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든지 롯과 같은 사람이 되든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다른 말로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은 길리고 훈련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리고 훈련된 병사들과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려면은 이 아브라함 자신도 얼마나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를 했겠냐는 거죠. 뭐 그 병사들만 훈련시키고 자기는 뒤에 나가서 있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친히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훈련이 되었는지 상상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문가,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조조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에 띄는 영화가 있으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갑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가면은 서울극장에 가면은 무조건 5,000원입니다. 조조가 5,000원인데 또 무슨 카드를 갖고 가면은 또 2,000원 할인해줘요. 그럼 3,000원에 봅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데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는가 하면은 설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설리, 그래서 부제가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인데 2009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2009년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뉴스에 계속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하다가 그 새떼하고 부딪힙니다.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떼하고 부딪혀가지고 비행기의 양쪽 엔진이 다 망가져 버려요. 한쪽 엔진이라도 나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양쪽 엔진이 다 망가지니까 비행기는 그냥 떠 있는 연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항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 공항까지 회항을 할 수 있겠는가? 회항을 해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고도도 얼마 안 되고 속도도 그렇게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의 승객과 승무원이 155명이 총 인원이 155명이 타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장이 결정을 합니다. 뭘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비상 착수를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뉴욕에 흐르는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그 강물 위에 비상 착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다 위나 물 위에 내리는 것이 여러분들 쉬워 보이지만, 물에 내리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물 위에 비행기가 내려가지고 무사히 살아남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장이 결정을 해서 이 비행기를 이 허드슨 강에 이제 착륙을 시키기로 해서 비상 착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155명 전원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생존을 해서 구조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 뭐 청문회도 일어나고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다루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셜리라는 기장이 42년 동안 비행기를 몰았다는 거예요. 42년 동안. 2차 대전도 겪고, 그러면서 비행에 대해서 말 그대로 천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조종을 하면 42년 동안 훈련되고 이렇게 길들여진 것이 언제 이것이 발휘하는 건 바로 이때 발휘가 된 거예요.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새때의 그 기습을 받아서 비행기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 순간 판단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가 하면은 200초라는 거예요. 200초. 200초면 몇 분입니까? 3분하고도 몇 초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 고도와 이 속도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도저히 다른 공항에 갈 수가 없다. 중간에 도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한 것이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착륙을 하는데 42년 동안 이 착륙하는 그 기술, 부드럽게 착륙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이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생존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숙달되고 훈련되었는지에 대한 것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되고 숙달된 준비된 그것이 155명이라는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사명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고요, 전도하는 제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섬김을 받던 사람에서 섬김을 주는 사람으로, 사랑받던 사람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제자가 꼭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실전에 능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